되게 깨닫는 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에게 구원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는 제가 세상에 살며 굶주릴 때 배부르게 해주었고, 그리고 교회는 내가 세상을 살며 방황하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오도록 그 길을 인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저에겐 어머니 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방황하다가도 언제나 교회에 돌아와 어머니 품 같은 교회에 안기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고, 속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진리의 빛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훈계와 교훈으로 저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히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에 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저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주의 종에게 편지하라며 보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그러면 아시아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얘기해요. 그 터키 지역에 7교회가 당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다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또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2교회가 칭찬만 들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성원학교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라틴어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이 라틴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가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교통으로는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늘 잦은 지진으로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떠는 그런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을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크고 깊게 끼치는 그런 교회가 못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숫자가 아주 연약하고 불과 몇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야말로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부르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위선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스스로를 유대인이요,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회당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비방과 박해 속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지진의 공포 때문에 늘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 책망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교회, 아주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작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참으로 위대한 교회였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지진이 한번 휩쓸고 가면 모든 집들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집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는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든든한 기둥들, 믿음의 기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무엇가 참이고 무엇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영적 위기, 영적 유례 없는,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됐는데 영적으로 유례 없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가장 광명한 천사의 모습,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때로는 가장 친밀한 이웃으로, 친근한 이웃으로 교회에 스며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과 달리 이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 간의 신뢰를 깨뜨리며 서로 험담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불신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있어야 할 성도들의 가슴이 불신으로 가득 차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 이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사단의 회당이라 불리는 이 거짓 세력들의 공격과 시험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이런 사탄의 회당의 공격에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기는커녕 어땠어요? 오히려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는 그 열린 문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주 앞에 든든히 서 있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이 큰 시험의 때를 너에게 변하게 주겠다. 왜요? 이미 시험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까지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십시오. 나타나는 인간적인 현상에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세상에서는 작지만 크고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주신 열린 문의 선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래놓고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의 문, 은혜의 문, 그런가 하면 또한 지옥과 저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사탄도 아니고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이 다윗의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도 줬어요? 교회의 기둥이 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대요. 그러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열린 문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해놓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던 제자들이 그 말에 그냥 질려버렸어요. 아니 주님, 우리는 땅 팔고 집 팔고 다 모든 걸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는 어떠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오직 이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구원의 문,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그 문을 닫고 있으면 누구도 능히 열 수가 없어요. 반면에 주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번 그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서 그 열린 문을 두시니 그 누구도 등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5장 16절에도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각양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문. 이 열린 문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문, 그리고 그 열린 문을 알고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면 누구든지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주신 열린 문은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며 은혜의 문이며 치료와 회복의 문이며 저주를 끊고 모든 죄
이 압박에서 해방하는, 자유케 하는 기적과 능력의 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린 문을 통해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떤 심각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열린 문을 빌레델피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 빌레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어 주셨다고 말씀할까요? 왜 다른 교회들은 열린 문을 주었다고 얘기 안 할까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그리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오늘 8절에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거나 성도의 수가 많거나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지는 고사하고 바람만 불어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교회, 그 교회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강한 교회는 없었어요. 작은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하고 소망 넘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켰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세례받고 임직을 받으며 아멘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선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신실함을 보시고 열린 문을, 그래서 한 번 열면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이 문을,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기적과 능력의 문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지진에도 끄떡없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둥들은 어떤 기둥들이었을까? 금칠한, 금으로 도금한, 거치고 화려한 그런 기둥들이었을까요? 교회의 머리시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 기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둥들이었기에 그 엄청난 지진에도 비바람에도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성도인 기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작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산도 옮겨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문, 우리 교회에도 다친 사람들의 인생을 열어주는 문,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문,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성령으로 자유케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의 문을 우리 봉담 선한목자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열린 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여러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때는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 읽은 대로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비방하고 박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뙤약볕이 있는 목마른 날이 와요. 마귀는 제자들만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먹을 것 가지고 마실 것 가지고 하늘의 권세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을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도록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둥 같은 사람. 인내의 말씀으로 그 자신이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잠잠히 참아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훔쳐갖는 든든한 기둥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둥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신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성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양을 노랗지 않은 이리떼와 같은 이리들이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을 받았나, 그 사람이 어떤 영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진 거예요 뭐예요?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많이 가졌어요? 성도가 가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이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 이걸 굳게 잡아야.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림으로 마귀에게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믿음을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시험의 때를 견딜 줄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지켜주실 것을 든든히 믿고 서 있는 성도가 기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 성전의 영원한 기둥들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실 때 성도들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온갖 모욕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억울해도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그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이 한번 나면 다 집 밖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언제 무너져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었던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런 불안에 떠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내 성전에 기둥 삼아 주겠다. 얼마나 아무리 크고 엄청난 지진이 와도 다시 집 밖으로 무서워 떨며 나갈 필요가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주고 건강도 흔들리고 재물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때, 하지만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지진나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주님께서 그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셨기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기둥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 하늘의 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 기둥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비록 가진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는 기둥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기둥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에 열린 문을 두세요.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죄와 저주를 끊는,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문을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흔들어도 주의 말씀 굳게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 열어주신 열린 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려 큰 은혜,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받쳐 버티는 주님의 이 전에 살아있는 믿음의 기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고 연약하나 주의 집에 든든한 기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음을 믿고 우리가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그 문이 더 활짝 열려 모든 사람이 그 문을 통해 들락날락하며 주께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마지막 날 주님 나라 성전에 든든한 영원한 기둥들이 되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